오늘 이사야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미국 LA에는 강풍을 동반한 화재로 인해서 88조 원 이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여러 인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부, 동부, 미주리주에는 10년 만에 대형 겨울 돌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한 생명을 잃는 그런 자연재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환경학자들조차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환경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된 마음으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이 바로 돌다, 순환하다는 뜻인데 그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순환이라는 갈릴리 속에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담아 놓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일에 결코 실패함이나 실수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과 이유와 근거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비참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신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이요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을 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잠시 구원받았지만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는커녕 그저 놀라기만 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의 말만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 소돔 땅이 너보다
가버나움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배가 허락되어진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혹시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 자, 왜 얼굴을 가리실까요? 그리고 얼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붙들고 오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서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려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누리고 나누는 그때에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지 일시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하늘의 영광이고 안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맛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가면 그것이 설명될 텐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왜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바로 성도를 말합니다. 즉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요. 광고란으로 가셔서 계시록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 즉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 통치의 개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거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르신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실까?
왜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끊으실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주보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물이 여겨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2절에 나오죠. 나를 거역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요.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위를 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버려진 유기견조차 제가 이름을 부르면, 꿈치라고 부르면 금방 달려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범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악의 종자라고 합니다. 항상 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행악의 종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어떻다고요? 부패한 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 자기 자녀를 향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절규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격분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멀리하여 물러간 자녀들, 탕자와 같이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그저 세상이 주는 지엽 열매만 먹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보십시오. 매를 더, 5절 보십시오. 매를 더 번다고, 매를 더 맞는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이 있는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라는 400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로마에 짓밟히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400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온 머리는 병들었다고 합니다. 온 마음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성한 곳이 없어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품고 싶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내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머리와 생각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제발.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짓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꾸미는 것입니다. 자기 포장하기입니다. 신앙조차 자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땅의 풍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하고 그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고난의 종이 아니라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부리면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깁니다. 진리를 가벼이 여깁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에 굴복시켜서 머리를 저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뛸니다. 보십시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런 자들이 높임 받을 때에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악인들이 구석구석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피폐한 사회, 교회,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여 돌이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7절에서 9절 보십시다. 그 땅에는 엉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수고하고 애쓰니까 은금이 많답니다. 보화가 무한하답니다. 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또 때로 따라오는 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보다 넉넉한 삶의 여유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땅에 무엇이 가득하다합니까? 8절에 우상이 가득하다. 우상이. 자기가 가득하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과 경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원 비유에서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요? 떠나갔습니다. 즉 주인의 부재입니다.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올바르게 지키느냐, 예수님이 잠시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올바로 지키느냐, 예배 자리를 올바로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악한 것들이 진리도 없는 곳에, 말씀도 없는 곳에, 재미도 없는 곳에 뭐하러 가냐?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모두 눈에 보이는 가치에, 돈에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기죽고, 그것 있으면 목이 뻣뻣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 세상이 뒤처지면 천시받고 멸시받습니다. 또 손에 쥐는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합니다. 눈을 치켜뜨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네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쓸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기중심, 자기 주장, 자기 착각, 자기 오해, 자기 무지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외면하고 예배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400년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인터넷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눈물 지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암흑의 자리에 자기 백성들을 내팽개쳐 두셨다는 사실.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습니다. 위로도 없었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움에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슬픔뿐이었고 당황스러움과 방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허무로 사라졌습니다. 헛됨으로 사라졌다는 사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각자는 과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얼굴을 가리셔서 징계와 채찍으로 다가오시는지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은혜로 다가가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한테는 심판과 저주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아낼 준비와 그릇이 없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참된 자리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돌아가서 묵상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 얼굴을 향하여 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실진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났어 그 어둠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여, 그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종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